4절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 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오실 때 무엇을 기대하면서 오고 계신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진짜 궁금하기도 해요. 나는 뭐 때문에 지금 교회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지,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는지 정말 그런 부분들을 궁금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에 따라서 여기에 온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친구 보러 온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진짜 찬양하러 온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말씀 들으러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단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분명히 다 각자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예배당에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내가 이 자리에 왜 왔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분명히 뭔가가, 원하는 바가 분명히 다들 있을 겁니다. 나를 잘 양육해 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좋은 관계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 이런 등등의 이유들이 분명히 다들 있어요. 근데 잘 보면 재미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다 얘기했죠. 나를 잘 양육해 줬으면 좋겠어, 나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어, 나를 좀 재미있게 좀 해줘봐 이 교회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야기했었는데, 이 성령 충만도 결국에 나를 위해서 받기를 원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묵상을 해야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어떻게 하셨죠? 살리셨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계속. 그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맛보았던 그 사랑, 내가 맛보았던 그 은혜, 그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러 뛰쳐나갑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와 내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에게는 기쁨이 정말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똑같이 그냥 지내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까지 간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등장하죠? 바울과 실라가 등장해요. 분명히 그들은 감옥에서 쇠사슬로 이제 발과 손이 묶여 있었겠죠. 근데 그렇지만 그 두 사람의 영혼마저 그 쇠사슬이 묶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수갑으로 채우거나 깊은 감옥 안에 가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바울 팀은 성공적으로 사역을 잘 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아시아에서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갑자기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을 때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그 음성에 내 뜻과 내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에 순종해서 방향을 돌렸어요. 이번에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시장 한바닥에서 한순간에 옷이 찢기고 매질을 당한 후에 감옥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바울 일행의 신뢰와 감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죠. 후퇴할 때도 칭송받을 때도 매질을 당할 때도 그들은 자유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구나, 그것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성령님을 자유롭게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포인트예요. 성령님을 자유롭게 해드렸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께서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 성령님의 뜻을 자유롭게 이루실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자유를 빼앗기지 않았던 것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을 자유롭게 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록 바울과 실라가 몸은 심한 매질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손과 발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평상시처럼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감옥에 내가 갇혀 있어. 내가 과연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불평과 불만을 내뱉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일상의 신앙은, 몸이 기억하는 신앙은, 신앙의 근육이 이미 형성된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기도와 찬양, 즉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이 근육이 전혀 없는 사람은 전혀 어디서든 예배를 하지 못하죠. 몸은 매질을 당하고 쓰리고 아팠겠지만 그 마음 안에 있는, 바울과 실라의 그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안식과 샬롬만은 깨지지 않았던 거예요. 아시다시피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이 시민권자는 재판 없이 수갑을 채우고 감옥에 가두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갇혔죠. 여러분, 이 사실을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그들은 항의하지 않았고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다 행사하지도 않은 채 그냥 바보처럼 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예민한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를 유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상황이라면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실 겁니까? 아니면 감옥에 갇혀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정말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요? 그게 성령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하신다면 나는 거기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모든 것을 들이댈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그들은, 바울과 실라는 그냥 감옥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겠죠? 거기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겠죠. 게다가 근데 그런 다 듣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본문 앞에서 이야기하냐면, 감옥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다 열립니다. 그러자 간수가 달려오죠.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지라고 상상하면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간수의 자결의 태도를 보면서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관리 책임을 물어서 더욱 비참한 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그냥 명예로운 죽음으로 내가 빨리 자결하는 게 속이 편하겠다라고 간수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과 태도, 그것은 로마가, 세상이 자기 신하를 다루는 태도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다루고 있어요. 자신들에게 쓸모있는 부하만 인정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쓸모가 없어지면 바로 버리죠. 은혜와 용서를 모르는 인정머리 없는 권력입니다. 그게 로마이고 그게 세상입니다. 그것이 진짜 권력일까요? 그런데 그게 진짜 권력일까요? 내가 그 권력에 무릎 꿇고 정말 울면서 좌절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바울 일행으로 다시 한번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기 신앙을 그냥 지켰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옥에서의 선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냥 나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감옥 같은 상황,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내 신앙을 지켰을 뿐인데 거기에서의 선교가 되게 하십니다.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의 나라가 아님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렸다고 해서 바로 도망하지 않았죠. 열린 문 사이로 도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증명할 수 있었겠지만 도망하는 것 대신에 뭘 선택했죠? 그냥 감옥 안에 남아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드러냈어요. 로마 시민권을, 아까 앞서 말했듯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주의 능력을 증명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손쉬운 그런 안식의 방법, 해방의 방법, 자유의 방법을 덥석 움켜쥐지 않았어요. 이 또한 정말 민감한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 내릴 수 없는 결정이에요. 환경이나 조건에서 자유로운 사람만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는 석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감옥에 들어가도록 놔두시고 그 감옥의 지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유로우신 성령께서 친히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도록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게 이런 사실입니다. 그렇게 잠잠히 감옥에서 자기 자리를 지킨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님은 그들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써내려 가셨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의 간수로 지내면서 도왔을까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을 내놓을 때 주께서 그 생명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살려내실 것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요구되는 생각하는 방식이고 삶의 방식이에요. 저에게 필요한 거죠. 나 자신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내가 덜 불편할 수 있고 더 편할 수 있는 쪽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지 않은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여러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에게 들려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간수가 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짜 성공한 사람이겠죠. 누군가 저한테 와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구나 라는 것을 느끼겠죠. 근데 그런 질문을 한 자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요. 무슨 말입니까? 너의 주인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충성의 대상을 바꾸라는 말이죠. 이 당시 간수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이 간수는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었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을 바꾸래요. 충성하고 있는 대상을 바꾸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나, 돈, 명예, 직업, 학벌, 뭘 섬기고 있나요? 무슨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 솔직한 마음으로. 그 주인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바꾸라고 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주인은,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온 세상의 왕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소개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나라를 바꾸는 일이고 왕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렇게 주권을 바꾼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족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나요? 그럼 여러분의 가족은 다 구원을 받겠죠. 내가 진짜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정말 기도하고 있나요? 정말 힘들죠. 정말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힘듭니다. 변하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너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거기서 치열하게 싸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를 내가 구원했듯이 그들을 나는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의 통로, 도구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님께서 이야기를 써내려가시도록 나의 주권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우리의 길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우리가 그 길이 뚫리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내가 왕으로 정말 고백한다면,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다면 성령님께서는 나를 통해 이야기를 분명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는 정말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는, 정말 그걸 원한다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데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민감한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음성에 정말 성령님께서 자유하게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써 내려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나의 어떤 상황과 나의 어떤 조건에 정말 눈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라는 그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나에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정말 내가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를 믿는 믿음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정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정말 주와 함께 싸워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그렇기에 정말 우리가 정말 믿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민감한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정말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더욱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어서 기도할 것은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권, 우리의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바꿔야 되죠. 정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 말고 정말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나에게 정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정말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물어올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나의 실제적인 믿음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정말 그런 실제적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그 사실이 정말 이 예배당 안에서만 정말 기도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말 삶의 자리에서, 회사에서, 또한 학교에서, 또한 나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그 모든 것이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께서 더욱더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아버지의 사랑 없이는, 아버지의 다스림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오늘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그렇기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그 예수, 내가 믿는 그 복음,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더욱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이들 중에, 우리 중에, 정말 가족 중에, 또한 내 친한 친구 중에 어떤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전도하고 있는,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청년들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그 청년들, 하나님, 그 나를 위해서, 정말 그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정말 그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기적적으로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정말 그 모든 친구들 가운데 정말 복음이 심겨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내가 맛보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또한 내 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그 복음, 내가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너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 묵묵히 그 자리에서 나의 신앙을 지키며 나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정말 감옥에서 선교가 일어난 것처럼 그 가정에도 선교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더욱더 기도로 정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들은 것과 같이, 말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정말 그 바울과 실라처럼 민감하게 정말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또한 지혜, 정말 민감한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내가 믿는 그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정말 주권적으로 정말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그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그 복음, 내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담대하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성령님께 순종하여 정말 그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써내려가실 수 있도록 정말 풀어놓아 드리는 정말 그런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고군분투하며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우리 반교수만교회 청년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의 위에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